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참 제가 그 바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바자회를 하니까 다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저분은 저기 줄이 압니까? 줄이를 턴다 말고 나머지 돈 about 그러니까 그 스럼돈 죄송합니다. 그 스럼돈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왜? 줄이를 4,000원 줘야 되는데 8,000원을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째니까 이렇게 해서 맞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거스러 주는 것도 모르면서 아마 거기만 계속 했으면 우리 적다 났을 겁니다.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즐겁게 하하 웃으면서 또 그 전 우리 성권사님 같은 건 지금 며칠 전부터 몸살 해가면서 수고하고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하루 종일 보면서 저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부추전에 호박전에 오뎅에 또 뭐야? 떡볶이에 국시에 또 국수에 막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잘 수고하셨고 너무 수고하셨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엄청 실이 남았습니다. 네. 돈은 얼마 남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부산시도 이 귀한 바자회와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기억나고 또 축하하기 위하여 광안리에서 8만 발이나 불꽃을 또 쏘아주시고 부산 시장과 당국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막 이런 온갖의 축복과 막 협력과 부산시까지 그래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어서 어젯밤에 막 너무 마음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그래서 다들 아마 오전 점심 때쯤 아마 3분의 1은 다 이렇게 완판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리고 거의 아마 신발 몇 컬레 남고 호박전 몇 개 남기고 다 완판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오늘 점심 때 또 남은 호박전을 나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너무 마음에 막 감격이 있고 또 예전보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식당 주인은 아침에 왔다가 아마 상계가 또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 행복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국수를 쭉쭉 같이 빨면서 느껴지는 깊은 또 친밀감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는데 6장의 첫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자회 할 때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자회는 잠깐 접어놓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앞에 있는 5장 41절 42절을 좀 읽고
그때가 언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공회 앞에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오기에서 거의 죽게 되기 직전에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힘을 써주어서 잘 변호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예자만 말하면 너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 그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면 수만 수천 수십만 명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돌아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사도행전에 흐르는 대꼬복고의 법칙 아시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3,000명 남자만 5,000명 미에 터듯이 오면 계속 쭉쭉쭉쭉 성장 가도를 갈 것 같은데 또 대꼬복고의 법칙 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교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헬라, 그리스 국적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 있는 것은 본토배기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 재산을 내 재산이라 말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 구제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 되게 이제 고아와 과부는 구약 때부터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지금은 과부들이 큰 사업도 하고 사회적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가 왜 우리는 빼먹노? 왜 우리는 자꾸 빠뜨리냐? 우린 조금 주냐? 그 말은 뭐냐면 저 유대파 과부들은 막 주면서 우리한테 왜 자꾸 빼먹냐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불평과 불만의 깊은 속에는 그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파 과부들만 잘 챙겨주고 우리는 어디 뜨돌인지 어디 굴러온 도리가 왜 우리는 잘 안 챙겨주고 저거가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백의 유대인 히브리파라서 히브리파 과부만 챙긴다.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 거다. 그럼 안으로 굽어야지 밖으로 굽으면 정형외과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투덜투덜 하는 거야. 아니 교회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수천 명이 오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예배하고 또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이런 좋은 상황 속에 헬라파 과부들이 삐진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잠깐 충격을 먹은 거야.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때 당시 교회 지금 크기를, 교회 사이즈를 대충 린스크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까 3,000명이 막 한순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대형 교회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있나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있나요? 그냥 그냥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날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모여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제 막 폭발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런 교회와 함께 계속 이제 과부들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 사역에 그냥 밀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헬라파 가부를 잘 못 챙겼든지 아니면 그냥 뛰어넘었든지,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 붙들고 헬라파 좀 목소리 센 분이 와 이러노 이게 교회가 이래가 되나? 너끼리 다 해물아. 우리는 헬라파라고 막 무시하나? 안 그래도 가부라서 그 시기 한데 너를 무시하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맞다. 저 말이야, 제자들은 저거 다 유대인이라서 저거 동네 사람들을 챙긴다.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도 이런 것처럼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교회를 흔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관점에 보면, 내 관점에 보면, 내 판단으로, 내 사고 체계로 보면, 내가 겪는 거로 보면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이게 뭐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합니다. 야, 어쩌면 좋냐. 지금 막 사람들은 밀려오고 교회 가니까 가부들에게 구제한다니까 또 뭐 그 말 듣고 또 오기도 하고 막 2만 명이 터져 나가는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사도들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접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접대가 아니고, 접시 뭐 이런 게 아니고, 접대 저 밑에 관주에 보면 쭉 내려와 성경 밑에 보면 접대 방가로이 밑에 보니까 재정출납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당시에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을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야, 니 빵 사온나? 너 가서 저기 제로콜라 사온나? 니 가서 저기 뭐 시금치 2단 사온나? 너 가서 제가 저는 파김치 담아라. 니 저 가서 무시김치 담아라. 막 이런 재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헬라파 가부에게 챙기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자라고 대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세우니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죄송합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영적으로 모이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안을 만듭니까? 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구제하거나 재정 출납이라든가 접대하는 건 안 하고, 우리 사도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 연구에 집중하겠다, 힘을 쓰겠다. 그렇지만 이 일은 집사를 택해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감당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의 사명,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비롯한 12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말씀만, 우리가 기도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먹이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 그러면 리더들은 그냥 뭐 맨날 책상 앞에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만 하면 그런 건가? 아니면 교회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막 말씀만 나누고 기도만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맡겨진 일 가운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더 많이 생기죠. 최근에 제가 이제 미 대통령 선거 관련되어서 뭐 이런 것 좀 같이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지금 미국의 홈리스, 그러니까는 집이 없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뉴욕, 샌프란시스코 또 뭐 이런 큰 도시에 얼마나 집 없이 그냥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이 천정부지로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살 만한 걸 갖다가 정부가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하는 일이 마약을 90% 마약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도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째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펴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책임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가족 안에를 먼저 돌보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자를,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어려운 자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정말 외로운 자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고, 아니 기본이고 최우선이고, 그리고 그로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 그렇게 하셔서 주시는 보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우선순위와 우선과 차선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봉사하는 분들 얘기 참 들을 때 너무 훌륭하시다, 감사하다. 어제 바자회를 통하여 보면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이 한자는 시킬 사자입니다. 시킬 사.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시킨 일입니다. 시키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돌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시킨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분과 깊은 대면의 관계, 그분을 얻는 것, 그분을 취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끌어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고 더 먼저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들은 알았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말씀에 힘쓰겠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해야 할 일은 7 집사를 통하여 계속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있는 것, 무엇보다 나와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삶에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구제를 위하여 집사를 뽑으라. 이 집사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성경에 29번 나오는데 그중에 집사라고 말한 것은 3번뿐이고, 거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일꾼, 수종자, 사환, 섬기는 자, 이런 뜻으로 이 디아코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섬김, 봉사, 이 말이 형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의 자세와 관점은 어쨌든 그것이 계급인 양, 그것이 배지인 양, 그것이 어떤 어깨에 맨 무슨 훈장인 양이 아니라 철저히 사환처럼, 그냥 종처럼 그 공동체를 아래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럼 권사 뭐고 장로는 뭐고? 그때는 그런 직분이 없었어요. 이 집사로부터 파생된 것이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사환이란 말은 한자이긴 하지만 몸종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낮아져서 소리를 듣고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이 온전한 디아코노스, 이 집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가 그들을 임명할 때 너희들이 이제 집사니까, 이 평신도의 리더들이니까 어깨 힘 빡 주고 좀 제대로 해봐라. 아니요. 그들에게 집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2만 명 넘는 이들을 바닥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혹시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가부나 고아가 혹시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그들을 잘 섬겨라고 세워 오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6장 1절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때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우리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또 리더님, 또 뭐 선생님, 또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 모든 직분과 모든 호칭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의미 있는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솔로몬 성곽에서. 그러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신자들이 나왔습니다. 4장 4절에 또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왔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도가, 신자가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귀하고 신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결국은 제자에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딱 정리해 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또는 우리가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뭡니까? 제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마세테스. 마세테스. 헬라어로 제자란 말을 마세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마르투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증인이란 뜻입니다. 법정에 서서 한치의 거짓과 우처 없이 증언하기를 서약합니다 하는 증인, 또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증인을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또 이 마세테에서도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투스란 말인데 이것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증인과 순교자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렀고,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내 생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 제자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제자의 단어가 바로 6장 1절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제자, 제자, 제자라, 이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에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고 순교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반응한 자라고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기 전에 한 제자 훈련 같은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나, 내가 막 능력을 받아서 그냥 후회도 막 그냥 수천 명이 치료가 되고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수만 명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모르고 지 생긴 꼬라지도 안 보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뭔가 막 의욕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기만 해봐라, 막 다 죽었어요.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완전히 박살난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개고는 셋째 시간인데, 셋째 날 시간인데 한 강사님이 오셔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수련회 타이틀이 뭐냐면 권리, 포기, 각서를 쓰래. 그래서 내가 돈 빌린 게 있나, 주는 게 있나, 손가락을 자른단 말인가? 권리, 포기, 각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쓰지요, 까짓 거 썼는데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띄워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짝대기 쭉 한번 쓰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고 목회 잘하면 되는데 이 뭘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여러분이 대형교회 이거 통과하지 않고 대형교회 되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거 통과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사탄이 박수치는 일밖에 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뭘 포기했는가? 뭘 준 게 있어야 포기하지. 내가 권리가 있어야지. 그런데 옆에서 내가 칸닝구를 좀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친구는 뭘 쓰나고 글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아니 내가 미쳤나 자가. 지 시간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목회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포기하면 그러면 기계처럼 목회할 게인가. 아이고 자 돌아 나오고 있는데 또 옆에서는 나의 생명을 그럼 네 죽어라 마. 저 속으로. 그럼 저 스스로 시간도 바치고 내 어떤 분은 물질들 바친다는 거. 가만보니 가난해 보여요. 그래서 물질 바칠 수 있지 가난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써야 되는데 도대체 단어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할까? 내게 있는 거 있다면 이건 내 건데 이거 손대지 마세요 하는데 그걸 내놔라는데 제게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간염, 비형 간염으로 겔겔겔 하다가 군에서부터 간 경화가 되어가 막 비빌거리가 사나이 죽네. 이런 내 건강을 바치겠다. 이 건강도 바칠 건강도 없었어요. 또 뭐 돈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 교회 종탑에 스티로폴로 옥탑방 만들어 가지고 장판 어디 지나가다가 주워가지고 거기 사는데 무슨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지? 좀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좀 폼 있게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게 없으니까 덜 손해 볼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쓰고 이제 내고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지만 뭐가 생겨도 그건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노. 해서 막 잠시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뭐 좀 있는데 또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집도 있을 것 같고 차도 있을 것 같고 누구도 있을 것 같고 뭐도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내가 잘못 쓴 것 같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그 고백을 오래도록 기억할게. 참 짓궂죠, 어떨 때는요. 오래 기억할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명장제일교회라는 희한한 교회 왔고, 그리고 지금 건습교 목사로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질문을 초반에는 좀 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이거 포기해야지. 내가 뭘 좀, 이거 내가 포기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내가 가지고 싶고, 이 자리도 내가 하고 싶고. 저는 노예 가면요, 뭐 자꾸 지금 노예장 하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내가 다음에 하지. 이러고 폼만 잡으면 막 사람들 좋아하더만요. 사실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음탕한 이 생각이 어젯밤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너 많이 아직 가졌잖아. 이 많이 쥐고 있잖아. 너 포기하지 않는 거 많잖아. 너 왜 포기한다 했잖아.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 하고 목사가 됐잖아. 제가 정말 이 질문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위임하십니다. 아멘. 내가 권리를 막 쥐고 찾고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져가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권리를 우리 가운데 양도하시고 위임하십니다. 아멘. 지금 적어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에서 굶어 죽었다, 제자에서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찌됐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냈던 사람의 얘기들이 사도행전의 얘기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정을 아는 게 조금 있는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점점 막 내려가는 것 같고, 좀 풀려야 되는데 더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권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사명의 삶 진짜 멋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삶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사랑에 젖어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뚜벅뚜벅 걷게 하는 이 놀라운 걸음이 더 우선순위고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 중에서도 집사를 뽑았는데 그들의 면모를 잠깐 소개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제자 중에서도 이 큰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하늘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어릴 때 IQ가 좋고 태어나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 말씀이 지혜의 책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아름답게 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드러날 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친절함, 칭찬과 함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 싫어했습니까? 기회가 되면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들도 이 복음 앞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종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듣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대로 살아라,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데 그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감동받고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제자의 완성의 복종인 것입니다. 저는 이 6장 7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천수배는 제자의 수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 수만 명의 교인이 몰려들어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건물이 높이 지어졌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형편이 되게 좋아졌더라가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세워지고 많아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3번 좀 크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큰 숲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큰 숲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큰 숲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감사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숙제, 풀어야 할 숙제, 눌려있는 상황, 참 괴로운 어두움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까지 우리가 성숙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내어놓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지혜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순종을 통해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고 제자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숲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이 복된 추수감사절, 하나님 이제는 앞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과일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제자가 되어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 예배에 다시 한번 제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그래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 가장 기뻐하는 열매로 우리 자신이 주께 드려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서의 걸음 가운데 아직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 제자와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주님, 한 개도 10원도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봅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고백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두어 달의 이 시간을 통하여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나의 권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제자의 삶으로 내가 열매가 되어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받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제자로서의 열매의 존재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집사 그 무슨 직분이 아니라 제자 김원철, 제자 그 누구로서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제자의 탐스러운 열매로 길러주십시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햇빛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공급하다 아름다운 제자의 열매로 다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일보다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며 힘쓰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예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전해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강대강 대치하는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마다 분열과 실시와 온갖 거짓과 온갖 폭력과 그냥 오늘 끝장내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편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우리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가 생겨져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하오나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것 같은 끔찍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그 부요와 풍성함이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제자로 삶을 살아들이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큰 속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번 목요일 수능을 치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 위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쓰러져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위에, 목숨을 다하여 마르투스 증인으로 선교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